자녀를 둔 부모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더 지혜로우라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려 노력하죠. 사실 학교 공부로만 그치지 않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녀가 지혜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 지혜로워지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인간은 지혜로워집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한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장군이었지만 눈이 하나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왕이 나라의 이름난 화가들을 불러서 이 장군의 초상화를 그려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려주어도 그 그림을 보고서는 이 장군이 계속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대개 그림이 이랬습니다. 어떤 화가는 장군의 눈이 하나 없는 것을 불편해 할까봐 반대쪽 눈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려서 마치 두 눈이 있는 것처럼 성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화가들은 장군의 눈을 있는 그대로 없는 눈 그대로 사실적으로 잘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니 또 장군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인류 화가들이 다 와서 그렸지만 장군의 마음에 들도록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부하 하나가 자기 마을에 이름은 없지만 아주 지혜로운 화가가 하나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초상화를 그려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하였습니다. 왕과 장군은 미심쩍었지만 불러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서 장군이 매우 흡족해 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는 장군을 옆으로 돌려두고 없는 눈이 아닌 성한 눈 쪽의 옆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똑똑하고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녀로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한 사람 손꼽아 보라 하면 우리는 대개 누구를 택하여 말하는가? 두말하면 잔소리, 그는 솔로몬을 택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창녀가 왕인 솔로몬 앞에 와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비슷한 시기에 해산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일어나 보니 한 아기가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아기가 누구의 아기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밝혀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내립니까?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산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산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되는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바짝 엎드려 말합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아기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어머니인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판단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기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아기도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죠. 아기를 죽이지 말라. 저 살아있는 아기는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저 여인의 아이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 있는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모두가 두려워했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지혜가 풍성하였는지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기까지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웠던 왕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2절 3절 말씀의 성경을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을 사랑하듯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별명은 여디디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크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왕위를 이어가게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 산당을 올라가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아직까지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언약궤는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 다윗성에는 제사를 드릴 기구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기브온에는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 이후에 성막이 이곳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사를 드릴 기구들이 대부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곳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00마리의 양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절대로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제물 2마리를 드려서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이 쉬워서 1,000번의 제사이지 제물의 수도 수련이와 그것을 다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날이 걸렸겠습니까? 하루에 3번 제사를 지낸다 해도 약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입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를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맺혀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형제 중에서 서열이 낮아 왕위 계승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불행과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안고 태어났지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그 모든 수치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왕인 다윗이 죽고 왕이 되어 나라를 든든히 세운 지금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이 같은 사랑,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와 저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 부끄러운 과거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날마다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감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였던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자신의 모자람과 자격 없음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기에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이고, 그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놀라운 지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움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사랑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예배를 우선시하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우선시했습니다.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왕이 된 솔로몬, 그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혼자 살다가 결혼만 했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혼자 살 때는 남는 시간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보면
왜 그렇게 시간이 없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도 아시죠? 남편과 아내가 둘만 살다가 자녀 하나만 낳아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수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위대한 왕 다윗의 후계자로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을 뒤로 제쳐두고 무엇을 그 왕으로서의 첫 번째 직무로 우선 삼았는가? 솔로몬의 첫 행보는 예배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천번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구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것은 그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각두고 그것을 전부 태워서 번제 드리는 일은 그 자체로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기브온 산당의 크기가 컸겠습니까? 성경은 기브온 산당이 제일 컸다고 말하지만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제단 그것 하나가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이죠.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는 것은 아마도 솔로몬은 아예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초반에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신하들이 무엇을 그 삶의 그 통치의 중심으로 여기는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신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직무를 다 뒤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자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왕으로서의 모든 통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짐하며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큰 영광을 누린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성공과 영광의 배후에 이와 같은 예배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삶의 자세, 이것이 그를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많이들 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다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총 11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항상 열심을 붓는 헌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 여기 worth는 가치 있다라는 것이고 ship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가치 있으신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또 예배는 상대적으로 인간 편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것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의 생명이 불행합니까? 왜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으로 다들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혜와 거리가 먼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영광 위하여 내 잘난 맛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또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어디 예배하는 자가 있나? 어디 나를 예배하는 자가 있나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나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독특한데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막 때를 쓰듯이 요구한다. 열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 세상에는 참으로 예배자가 흔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만 진짜 예배에 드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영으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의 눈이나 어떤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는 어떠한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찬양하고, 설교 시간인 이 시간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봉헌 시간에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서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건성건성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리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죠. 막연하게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정화수 떠놓고 빌듯이 무조건 예배 자리를 많이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볼 때가 많은데 그것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집중하며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말씀의 성경은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 형식과 절차만 진행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보다 듣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보다 듣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여 일천번제로 예배한 솔로몬, 그가 기브온에서 밤에 제사를 지내고 잠을 자고 있을 때였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나 로또 맞게 해주세요. 물질적인 것, 이기적인 것들을 소원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물질이 많아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을 많이 주세요 소원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사이에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적으로 서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가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이 오래 살아야, 권력을 오래 누려야, 장수하여야 그 나라가 안전합니다. 왕이 자주 바뀌게 되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서가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장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성이 높은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인가,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말해라, 구해라 하실 때에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이러저러한 이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가진 막중한 책임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재판한 자로 서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당시 솔로몬은 약 20세 정도의 왕이었는데 옛날은 지금과 달라서 그 정도면 이미 장년으로서 충분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숙함,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도할 자질이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구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원함, 솔로몬의 간구 하나님이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구별하여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신중하게 이해하며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인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의 아픔과 신음을 소리를 듣고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여 그 뜻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참 지혜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더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것 그것을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지혜는 너무나도 풍성하여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었으며 또한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건강, 돈, 권력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솔로몬에게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절실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그 마음을 그가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잘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인생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부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사모하심으로써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아는 것이며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지혜는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얻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헌신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자가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롭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